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다 끝날 때가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른 속도로 암송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도대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있잖아요. 그 십자가 한 번으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이니까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글자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구원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렇죠,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 제물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갈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죠. 보통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걸 잡아서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가지고 가서 이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거든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안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그러니까 안수를 함으로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이 곧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제물이 안수하는 것은 곧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먼저 안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안수한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구약 시대에 그 양에게 안수하듯이,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맞죠? 그죠? 제물과 하나 된다는 게 안수의 의미라 했죠.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히 죄사함의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부유하심을 나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강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매일 성전에서 바쳐진 그 희생 제물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인 지금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10일은 대속죄 일입니다. 여기서 7월 10일은 우리처럼 한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말고 그 달력에는 있잖아요. 언제 1월이 시작되냐면 봄에 1월이 시작돼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봄에 모든 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그 옛날부터 사용하던 달력이 봄에 1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선교했던 이란도 있잖아요. 그 이란 달력이 따로 있던데 이란 달력으로 1월 1일이 우리 달력의 3월 21일인 거예요. 봄에 1월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1월 달이다 보니까 7월 10일은 언제예요? 가을인 겁니다. 가을 추수가 다 끝나려고 하는 시점, 즉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짓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이 성경의 7월 10일입니다. 그때 뭘 한다고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지키는 게 한 해의 농사를 총 결산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죄도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총 결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때 구약시대 때는 뭐 재물을 가져와서 회개하기도 하는데 맞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뭐 미처 그 동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마치 우리가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하듯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성막 안의 그림인데 그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면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제일 안쪽에. 이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딱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청소를 실시하는 대속죄일인 겁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총결산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뿌리는 이 피는 백성 전체의 1년치 죄를 용서해 주는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유효기간이 1년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저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특별히 2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아까 그 지성소의 사진 보여드렸죠, 그죠? 그 한 마리는 지성소에 들여지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에 버려져 죽게 됩니다. 이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부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것, 즉 첫 번째 염소의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의 제일 윗면이 바로 그 속죄소거든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피를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속죄에 뿌려진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흘리신 대속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둘째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거든요.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안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 염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된 사람이 끌고 가요. 이 아사셀 염소가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이것도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 통과하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감람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에다 버려두고 돌아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즉 아사셀 염소가 그곳에서 맹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에 추방하는 의식은 대속죄일 의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사셀 염소가 가져간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시켜버리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냄으로써 그들의 죄를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함께 살면 안 되겠구나,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 아사셀 염소,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도 전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듯이 우리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고, 아사셀 염소가 내보내지는 곳이 광야이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속죄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욕소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 동물의 제사는 끝났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위한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해마다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가 대속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누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의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구절을 암송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이것을 영원히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